민수기 1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사실은 본문이 더 긴데 핵심 요약만 읽고 나머지는 제가 해석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1절 2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오되 주님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음을 족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먹을 족하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면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의 고백드립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유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전 1446년 1월 15일 6월절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허다한 잡족들, 여기서 잘 들으세요. 허다한 잡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함께함과 보호와 인도 속에 광야를 걸치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갑니다. 출애굽한 후 3일 만에 홍해에 도착하지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부사 홍해를 갈랐고 마른 땅이 나오게 인하여 새벽에 출애굽한 자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고 뒤따르던 애국 군대들은 물매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던 길에 광야를 가던 길에 마라에 도착했는데 마라에 물이 있어서 말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모세가 한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던졌는데 쓴물이 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먹고 말며 하나님께 감사했겠죠. 그러나 며칠 길을 걸은 후에 은혜도 며칠이에요. 며칠만 지나니까 또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합니다. 다툽니다. 사실은 여기서 다퉜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과 함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줍니다. 하루의 분량이 한 오멜이가 2.2kg 정도의 하루의 양식의 분량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이 만나를 먹으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그 길에 무리바에 도착하잖아요. 무리바에 도착인데 마일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면서 불평하죠.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모세가 지팡이로 호렙산에는 반석을 쳤는데 반석이 갈라지면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므로 백성들과 짐승들이 먹고 말게 됩니다. 자, 무리바에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전쟁하러 오게 됩니다. 전쟁하러 올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사람을 조직해서 나가 싸우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기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드니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 아말렉이 이기는 그 광경을 보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돌을 가져다가 의사하여 모세를 앉혀놓고 모세의 손을 양옆에서 받들어 주버리나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승리, 그런 고백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자, 출애굽했어요. 1월달에 출애굽해서 3, 4월경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친수로 만드시고 쓰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게 되고 성막의 법과 각종 율법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40일 동안 있은 동안 느낀 일이 오자 산 아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백성들이 아론을 죽여서 신을 만들자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 아론이 너에게 금고리를 다 가져라. 그래서 금고리를 가지고 부어 만든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제사 드리며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금송아지 숭배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에 손에 들었던 두 돌판을
떨어뜨리면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불사르고 가루내서 물에 끓여서 백성들 말고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 내게 나오라 했을 때 레위 사람이 나오죠. 레위 사람이 나왔을 때 모세가 칼을 차고 가서 죽이라. 결국은 3,000명이나 죽게 되는 그런 아픔의 장소입니다. 시내산은 은혜의 장소이지만은 죄악의 장소고 죽음의 장소였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시내산이거든요. 지난주에 여기 말씀 받았죠? 여기를 떠나라.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라. 몸의 장식을 떼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출애굽부터 시내산까지는 근 3개월 기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오래 머물렀죠. 여기서 이제 돌매 가다가 어디 가냐면 이 파란 광야 여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출애굽에서부터 파란 광야에 가기까지 근 2년 가까이라는 여정을 걷게 됩니다. 여정을 걷게 돼요. 근데 파란 광야에 도착했을 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하느냐?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먹을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 광야에서는 뭐냐면 이 보기도 싫은 만나밖에 없다. 자, 처음에 만나를 먹을 때는 꿀같이 달았다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먹더니 어서는 만나가 싫다는 거예요. 어서는 고기 달라는 거예요. 어서는 좀 업그레이드 해, 좀 성징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분이 굉장히 나빴고 하나님 나빴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 기도 내용 오늘도 이제 바뀌어진다면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내가 이 백성을 잉태했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난 어미입니까? 왜 나를 아버지와 어미처럼 이렇게 힘들게 이 백성을 끌고 가야 합니까? 내가 어디서 이 백성들이 먹을 고기를 주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냐면 내가 이 백성에게 닷새도 열흘도 숨을 나도 아니고 한 달 동안 그 코에서 냄새가 나서 싫어할 때까지 고기 주겠다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인구조사 속에 군대 나갈 만한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남녀로소 허단 잡족까지 하면 이 300만이에요.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인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를 잡은들, 소떼를 잡은들, 바다의 모든 고기를 먹은들 족하니까?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내 말이 응하니 여부를 보리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가지고 지중해 쪽에서 그리고 홍해 쪽에서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이상하게 메추라기가 어마어마한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진양 테두리에서 쫙 떨어집니다. 그것이 본문의 사건에 백성들이 그걸 주워 먹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그걸 아침부터 이틀 동안 주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메추리 떨어지는 종일 종량 이튿날까지 줬습니다. 그래 적게 거둔 사람이 10호매를 거뒀다 그래요. 그래 많이 거둔 사람은 엄청나게 거뒀겠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하느니 마지막에 그들이 고기를 먹는데 이 사이에서 씹힐 때 하나님이 분노해요. 그리고 엄청난 사람이 거기서 죽게 돼요. 그래서 그걸 그 지역의 이름을 죽음의 무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탐욕의 무덤. 탐욕의 무덤이래. 이 메추라기 사건.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지금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죽는 사건인데 오늘 시간에 메추라기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사건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지 이 메추라기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과연 어떤 은혜와 경종, 어떤 교훈, 어떤 믿음의 삶의 거울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올바로 살아야 되는지 말씀 안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추라기 사건 첫째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말씀합니다. 아멘. 메추라기의 사건을 통하여 뭘 말씀하냐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말씀한다. 여러분 이 메추라기 사건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또 간접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볼 수 있고 이들의 삶을 보면서 오늘날에 우리의 삶이 더 새롭게 신앙적으로 깨어나야 할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첫째, 시작. 영향을 주는 삶이 아니라 영향을 받는 삶입니다. 아멘. 자, 영향을 줘야 될 삶이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뭘 받았다고요?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에요. 자, 보면 민수기 11장 4절 봅니다. 시작. 오늘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입니다.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다른 인종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허다한 잡족들도 함께 출애굽했죠. 그 허다한 잡족들이 곧바로 이방인들이고 본문에서 말씀하는 다른 인종들입니다. 그래 본문에 보면 자, 하나님의 선민이 이 허다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에게 믿음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게 마땅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신앙에 영향을 주는 게 마땅한데 본문에 보니까 안타깝게도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누가 누구의 영향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 이방인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영향을 줘야 될 사람이, 신앙에 영향을 줘야 될 사람이, 은혜를 끼쳐야 될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영향받아서 탐욕을 품고 울고 불고 불신하는 모습. 그래 이 사건이 어디서 나왔던 사건이에요? 창세기 5장 6장이에요. 노아 시대 때.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을 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빛을 발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더 타락하고 더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에 어둠 속에 살았던 그 삶의 비극. 그렇다면 노아 시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 보면서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은 과연 우리 신변 사람들에게, 가정 식구나 지인분들에게나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믿음의 영향을 끼칩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들의 삶을 본받아서 그들처럼 어찌 보면 그들보다 더하게 살아갑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우리의 신변 사람들에게 믿는 자의 빛을 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며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신변의 사람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있는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신변 사람들과 세상의 영향을 받아 따라 살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믿는 자의 거룩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신앙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신변 사람들에게 믿는 자의 아름다운 빛을 발할 것이며 선한 영향력을 줄 것이며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덕이 될 것이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인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볼까요? 둘째, 시작. 몸은 출애굽하였으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머무르니라. 아멘. 민수기 11장 5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어이와 자말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는. 아멘. 주전 1446년 1월 15일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어요. 지금 어디 왔다고요? 바란 광야 왔다고요.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바란 광야까지 근 2년 시간이 걸리거든요. 애굽을 떠난 지도 2년 가까이 됩니다. 근데 몸은 애굽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길을 걸으며 약속의 땅에 갑니다. 애굽을 나온 지도 2년 가까이 됐어요. 근데 마음은 여전히 애굽을 떠나지 못하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좋았는데 우리가 애굽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애굽에서 이랬는데 몸은 떠났는데 마음은 애굽에 머문 그들의 삶의 모습. 자, 이것이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일까요? 오늘날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믿음의 길을 걸으며 천성을 행해 걸어가는 어찌 보면 세상으로도 부름받은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행해 살아야 될 그런 아름다운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래 믿는 자들이 입으로는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간다고. 근데 실제 마음에는 아직도 세상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마음에 품고 살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에 사는 삶의 모습을 행하여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면 오늘날 우리 몸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은 예수님 없는 세상에 속한 삶을 벗어나지 못한 옛 삶에 묶여있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을 버려야 됩니다. 정말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할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2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으랬어요? 본받지 말랬어요? 본받지 말고 그러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삶의 원칙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멘.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믿는 자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또 세상도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곧바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온 마음과 온 삶이 진정으로 세상과 구별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향하여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몸이 떠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도 주님을 향하여 살아야 되고 몸이 떠나는 것도 소중하지만 마음이 주님의 뜻대로 세상과 구별되게 믿는 자의 아름다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님과 말씀의 은혜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온 마음, 우리의 온 삶,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야 할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뭐냐? 셋째 시작. 광야의 길을 걷는 삶을 말씀합니다. 아멘. 뭘 걷는다고요? 광야의 길을 걷는다. 여러분 잡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은혜로 출애굽했어요.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어요. 목적지는 어디예요? 약속의 땅입니다. 그럼 이 광야 길을 하루 걷든 1년 걷든 2년 걷든 10년 걷든 이 광야 길은 걸어야만 하는 땅이에요. 걸어야만 하고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래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힘든 길이고 이 길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여러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시간의 미성에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는 시간이 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이 길을 걷는 백성들에게는 힘든 길이에요. 그렇지만 어차피 걸어야 할 길이고 어차피 통과해야만 하는 광야 길입니다. 힘들어도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이 길은 통과해야만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길을 어떻게 걸었느냐 하는 거예요. 어차피 걸어야 할 이 길, 어차피 통과해야 될 이 길, 백성들은 어떻게 걸었느냐?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24절 뭐하면? 원망하여 출애굽기 17장 2절 뭐하면? 다투어 출애굽기 32장 1절 6절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고 민수기 11장 4절에 탐욕을 품고 울며 민수기 14장 1절 2절에 밤새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민수기 14장 22절에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10장 7절 10절에 보면 우상숭배, 음매, 주님을 시험, 원망. 자,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야 될 이 길을 백성들이 걸어가는 모습 보면 이런 거예요. 원망, 불평, 그 다음에 음행, 우상숭배, 하나님을 시험하고 한마디로 믿음으로 걸었다는 말이 없어요. 한마디로 은혜로 걸었다는 말이 없고 감사함으로 걸었다는 말이 없고 심지어는 소선지서에 가보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광야 생활 때 내게 제사 드린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 정도로까지 말합니다. 어차피 걷는 이 길. 그렇다면 오늘날의 이 말씀 보면 여러분과 저는 이 신앙의 길을 어떻게 걷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어차피 이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천국에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과연 믿음으로 걷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는 감사함으로 걷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는 기쁨으로 걷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충만하게 이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억지로, 아니면 징벌받을까봐 두려워서, 아니면 뭔가 무서워서, 아니면 이 사람들처럼 원망하는, 감사를 없는. 정말 이런 모습 보면 우리를 돌아보는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온전히 살며 내가 마땅히 걸어야 할 이 길을 원망 없이 걸어가며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삶에 대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이고 성숙한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은혜가 넘칠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차피 가는 것 은혜 받음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가는 것 감사함으로 가는 것이 마땅함이고 어차피 걷는 길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정말 믿음의 삶의 뜨거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며 이 믿음의 길이 날마다 찬양이 있고 날마다 감사가 있고 날마다 은혜가 넘치고 날마다 주님으로 행복하게 이 아름다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메추라기 사건 둘째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의 삶을 말씀합니다. 아멘. 모세의 삶을 말씀. 메추라기 사건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말씀하고 메추라기 사건 통하여 모세의 삶을 말씀하고 그러니 모세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있고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너무나 큰 게 있습니다. 자, 모세의 삶 어떤 삶이냐? 첫째 볼까요? 시작. 죄악의 삶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바른 광야에서 고기가 없다 탐욕을 품고 울면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그래 백성들이 탐욕에 품고 울면서 모세에게 원망하는 그 우는 모습 장막문이 앞에 앉아가지고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그들이 우는 모습을 모세는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호와의 진노가 컸다는 말이 여호와께서 기뻐했다는 겁니까? 화냈다는 말씀일까요? 화나고 있다는 거. 왜 하나님께서 진노할까요? 왜 모세가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사는 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탐욕을 품고 울고 불고 원망하는 죄악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들이 그렇게 우는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았고 모세의 기쁨이 되지 않았고 그들의 죄악의 삶을 볼 때 모세의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은 모세의 가슴이 찔렸고 아팠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죄악의 모습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삶이었다면 원래는 믿는 자들 여러분과 제 삶에 주는 말씀이 있다면 믿는 자들도 그 어떤 죄악도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선하게 살아가는 것 은혜롭게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죄악의 삶을 기뻐하는 순간 우리가 죄악에 타협하는 순간 우리가 죄를 죄라고 정말 책망하지 않고 인정하는 순간에 우리 자신도 어찌 보면 그런 속에 물들 수도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뭡니까? 믿는 자의 거룩한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중보 기도하실 때 뭐라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마땅히 살을 사면 죄를 멀리하고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과 선이 되고 믿는 자의 아름다운 신앙을 지키며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의 순결과 우리의 신앙인의 순수함을 지키면서 승리의 주여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삶이 뭐냐? 둘째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입니다. 아멘. 11절 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고 아멘. 탐욕을 품고 장막문에서 우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모세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래 모세가 기도드릴 때 어떻게 기도드립니까? 시작이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이들이 아비와 어미가 되게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합니까? 모세가 어찌하여 왜라고 하나님께 먼저 어찌 보면 감정이 담긴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모세가 참 믿음이 없구나, 모세도 인간적이구나, 모세도 너무 감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그 당시 출애굽자들이 장정만 60만이에요. 남녀로서 하면 200~300만이에요. 그래 이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 인도하는 것 쉬웠을까요? 눈만 뜨면 불평 원망. 이틀 3일을 못 지나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괴롭혔던 그런 삶의 그 삶을 눈이 뜨고 보는 모세의 입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입장을 바꾸라면 내려도 언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이럴 바에 나를 데려가시오. 모세가 나중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바는 오늘 줬사오니 나를 데려가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뭔지 압니까? 모세가 힘들어도 모세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건 목회하고 인도하는 것이 고통스러워도 모세는 그 문제를 끌어안고 여호와께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듭니다. 하나님 나 지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모세는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세의 삶. 오늘날의 여러분같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응답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힘듦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토하세요.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진정한 도움이시고 문제 해결자신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나 지금 이 문제에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야 나 지금 울고 싶고 힘들고 짜증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도피하고 싶고 태산 같은 문제가 나에게 큰 암벽이 되어서 일어나기 힘듭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토하세요.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오늘 모세처럼.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응답이 내가 이 백성에게 30일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응답과 문제 해결이 시작될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 진정한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시며 문제 해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며 그 문제가 오히려 감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세의 삶을 봅니다. 셋째 시작. 인간적 예산을 하였습니다. 아멘. 뭐 했다고요? 인간적 예산을 하였습니다. 21절과 22절 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거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님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먹을 족하오리까. 아멘. 모세가 하나님을 불신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30일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 앞에 아멘이라는 어떤 믿음이 먼저 고백이 된 게 아니고 인간의 계산이 먼저 된 거예요. 무슨 계산 됐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 백성이 보행자 장정만 60만, 남녀로서 200~300만이 됩니다. 인간의 계산이 빨랐죠. 이 산을 위해서 양떼를 소떼를 바다의 고기를 먼저 족하니까 인간의 계산이 앞섰을 때에 인간의 계산 쪽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맞지 않다는 사건.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도 가봐요. 여기가 좀 상황은 다르고 사건은 다르지만 내용상에는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사 야, 이 백성, 이 나와 함께하는 무리들을 며칠 동안 나와 함께해서 먹을 게 다 떨어졌는데 그들을 먹을 거 너희가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누가 나오냐? 제일 먼저 태어난 게가 베드로가 아니라 빌립입니다.
빌립이 제일 먼저 나와서, 그러니까 빌립이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 빌립이 나와서 주님,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들을 위해서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계산된 거예요. 조금씩 떼어줘도 200데나리온이라는 이 200데나리온이라는 얼마냐면 한 노동자가 200일 버는 품삯의 값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과 떡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던 진리가 뭐냐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뭐냐?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내 인간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해야 할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인간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 내가 볼 때 안 되면 하나님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것은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도 무능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계산법이에요. 인간 안에서 신앙은.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모세나 빌립이나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계산 딱 서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고 결론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대답은 뭐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졌느냐? 아니잖아요. 너 인간 안에서 계산하니까 하나님도 못하겠네? 어떤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계산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대 체험하지 못합니다. 내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게 맞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을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눈으로, 우리의 피부로, 우리의 삶으로 맛보게 될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내 안에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내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작아집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작아진다. 하나님이 작아진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믿어집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내 안에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는 은혜의 체험이 될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메추라기 사건 셋째 한번 볼까요? 시작. 유일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아멘. 뭘 말씀한다고요? 자, 위에서 말씀드렸어요. 메추라기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말씀하고, 두 번째는 모세의 삶을 말씀하고, 세 번째는 유일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메추라기 사건이 말씀하는 유일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첫째 시작. 은혜의 유일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아멘. 어떤 하나님? 은혜의 유일신 하나님. 자, 출애굽해서부터 지금 바람 광야까지 근 2년 가까이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금송아지 숭배하고 음행하고 죄를 짓고, 지금도 봐요. 또 탐욕을 품고 울고 불고 하나님이 크게 진노했댔죠. 그래 하나님은 진노 즉시로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지금 화났어요. 하나님 지금 이 백성을 때리고 싶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심판하고 싶어요. 그래 그 하나님은 그 진노를 폭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그 백성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화났음에도 불구하고 심판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를 행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베푸사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들이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자기 백성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과 제 삶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 베개베개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화날 때도 많고 하나님의 영광 가릴 때도 많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때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화나는 중에라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기를, 우리에게 긍휼 베푸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짓는 죄, 우리가 짓는 죄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도 마땅한데 하나님은 징벌 대신 먼저 은혜를 주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주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메추라기 사건 둘째 볼까요? 시작. 유일신 하나님 능력을 말씀합니다. 아멘. 유일신 하나님께서 모세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0일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그래요. 모세가 인간적으로 계산하니까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뭐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 말이 내게 응하니 여부를 내가 보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풍 바람을 부셨어요. 어느 바람이라는 건 성경에는 없어요. 바람을 부셨어요. 바람을 불었는데 어떤 바람일까요? 지나가는 바람일까요? 회오리 바람일까요? 성경에 답이 없어요. 그런데 회오리 바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회오리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금 메추라기들은 철새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 메추라기가 철새 고성적으로 해마다 광야를 지나가는 새였다면 그러면 40년 동안 이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메추라기 사건은 딱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이 메추라기들은 그 광야에서 철새처럼 날아가는 새가 아니라 어느 먼데 다른 데에서 서식하는 새들이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먼 데로부터 회오리 바람으로 불어서 여기를 떨어지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상황을 보면 그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를 떨고 떨었는데 바람으로 얼마 떨어지냐? 길이가 하루 길입니다. 하루 길이면 광야 길을 하루에 얼마 그러면 30km 내지 35km밖에 못 걸어요. 그러면 길이가 35km입니다. 자, 두께가 얼마냐? 이 규빗이에요. 이 규빗이면 한 메타입니다. 근데 뭐가 없느냐면 너비가 없어요. 자, 길이는 30km 이상이에요. 두께는 한 메타예요. 그래, 너비는 있다 없다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메추라기는 무한 계산할 수 없는 것이라는 표현을 너비를 말씀하지 않았다. 그런데 답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느냐? 적게 거둔 사람이 얼마 거뒀다고요? 10호멜을 거뒀어요. 그러면 한 호멜이 얼마냐면 2.2kg예요. 10호멜이면 얼마일까요? 22kg예요. 그렇죠? 한 호멜이 2.2kg니까. 근데 여기서 무슨 단어가 중요하냐면 적게 거둔 사람이 22kg. 그러면 적게 거둔 사람이 누굴까요? 어린아이들 아니면 노인들 둘 중에. 그러면 적게 거둔 사람이 22kg라면 많이 거둔 사람은 숫자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메추라기는 저 뒤에서 문 좀 닫아주세요. 메추라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힘이 아닌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정말 그 질병자들을 치료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메추라기를 내리신 하나님, 내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칠 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의 신앙생활이 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메추라기 사건 셋째 봅니다. 시작. 유일신 하나님 징벌을 말씀합니다. 33절 볼까요?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아멘. 자 봐요. 백성들이 울고 불고 탐욕 품고 원망할 때는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그러나 그 진노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래 백성들에게 고기를 준 다음에 메추라기를 먹을 때
하나님의 진노에서 엄청난 사람 죽게 됩니다. 왜? 왜 그럴까요? 고기가 있어야 있다라는 말이 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고기가 있어야 있다는 말은 뭐냐면 고기 먹고 싶은 그 탐욕에 따라서 고기를 피채 먹은 거예요. 고기를 뭐 채 먹었다고요? 고기 먹는 게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고기를 생피 있는 거를 그대로 먹었다. 그러면 생피를 먹은 게 왜 진노가 되느냐? 성경에 봅니다. 창세기 9장 3절부터 5절 보면 제가 시간상 관계 때문에 설명할게요. 하나님께서 방주 후의 사건에 노아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모든 짐승을 채소처럼 너에게 준다. 짐승을 마음대로 먹되 생명이는 피채 먹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 봐요. 여기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여기 읽을까요?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자, 생명의 피를 먹으면 내가 죽이겠다. 레위기 19장 26절 봐요. 시작.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지며. 자, 신명기 12장도 말씀입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이자. 아멘. 자, 성경에 정확하게 다. 자, 노아에게도 말씀했고 율법 때도 말해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는 피를 먹지 말라는 거 뭐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는 피를 먹지 않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는 피를 먹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먹는 게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생명 있는 피를 먹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의 죄라는 거예요. 그 죄값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가 이런 말씀 받으면서 항상 알아야 될 것만 하면 그러면 또 요즘에 그럼 회를 먹지 말아야 되는 거야? 절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게 초점이지 어떤 음식에다 초점 두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또 겁을 먹지 말고 그래서 한때는 순대도 먹지 말자 그랬는데 아니에요. 절대 그래요. 만약에 순대 먹기 싫으면 교회 다 가져온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뭐냐면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그거를 하나님 말씀한 거지 음식이냐 음식이 아니냐. 그래서 성경에 디모데서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선하며 믿는 자들의 기도와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먹기 싫으면 교회 가져오면 돼요. 절대 그런 걸 꺼리키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 하나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이 말씀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므로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메추라기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어요. 메추라기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을 봤어요. 영향을 줘야 될 사람이 영향을 받는 그들의 삶의 모습. 정말 어차피 걸어야 될 광야 길을 죄를 지으면서 걷지 말고 은혜로 믿음으로 걸어야 되는데 그들은 울며 불며 원망하며 시험하며 우상숭배 음에 죄를 지며 걸었다는 모습.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이 신앙의 십자기를 걸어야 되고 모세의 삶을 보면서 기도드려야 되고 우리는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항상 믿음으로 우리는 계산이 아니라 항상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더 경외하면서 믿음의 삶이 더 은혜롭고 감사가 충만하며 신실하게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